우리 바울 경건한 스승의 권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한 가지 목표가 있다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닮아 거룩함을 이루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한 가지 목표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또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하시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룩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한 가지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느끼고 경험합니다. 그것은 경건한 스승의 가르침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우리는 경건한 스승의 모습을 보면서 배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경건한 삶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과 감사한 삶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보다 앞서 걸어가신 경건한 스승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분들의 등을 바라보고 또 그분들의 삶을 우리가 보면서 배워나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스승의 날이면서 동시에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신앙으로 가르쳐 주셨던 우리 선생님들, 또 그분들을 한번 제가 잠시 떠올려 보았습니다. 물론 대단한 이야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헌신과 기도, 또 저를 가르쳐 주시면서 그분들이 보여주셨던 복음에 합당한 모습들, 그것이 바로 저가 있게 했던, 저를 지금의 자리로 있게 만든 그러한 모습이지 않을까 하는 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저에게도 하나님의 말씀과 이 기도의 시간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하지만 꼭 그것만을 가지고 주님을 닮아갔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를 가르쳐 주셨던 경건한 스승들의 모습, 부모님, 주일학교 선생님들, 또 교회에 있는 경건한 어른들, 목사님들의 삶과 모습을 통해서 배우고 익힐 수가 있었고, 거룩한 삶, 주님을 닮아 사는 것이 이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기록된 말씀, 우리가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이 기록된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기초적인 자세, 어떤 기본적인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경건한 스승들, 경건한 어른들의 모습을 보면서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보며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가지는 먼저 우리 자신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 그 열망이 생기게 되는 것이 첫 번째 저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다른 한 가지는 우리 자신이 이런 경건한 스승이 되어서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권면처럼 우리 영원한 스승 되시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우리도 경건의 스승이 되어서 바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여주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 권면하고 있는 또 도전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빌립보서인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했던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오늘의 내용은 바울이 평생토록 가졌던 목표와 방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초대교회를 세우고 신앙의 기초를 놓는 일에 바울처럼 많은 것을 이룬 사도는 없을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바울이 쓴 성경만 하더라도 13권이나 되는 엄청난 이 기록과 또 우리에게 신앙의 기초들을 물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많이 받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고 초대교회에 이룬 것도 많은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말을 우리가 보면 자신은 아직 이루지 못한 자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또 13절에서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많은 것을 이룬 사도였습니다. 제가 보더라도 바울처럼 되고 싶다. 바울처럼 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쓰임받고 싶다. 그렇게 능력 있는 삶을 좀 살고 싶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많은 것을 이룬 사도였지만 오늘 본문에서 그는 아직 이룬 것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바울이 말하는 경건한 사람의 모습은 첫 번째로 겸손함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많은 것을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것을 이루었지만 우리 세상적인 관점에 의해서도 바울은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석학이라고 불리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던 사람이었고 혈통으로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의 버금가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관점으로나 이 영적으로 성취한 것이 많은 바울이 오늘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자신은 아직 이루지 못한 것이 남아있다. 아직 내가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세상이 말하고 있는 더 가지기 위해서, 뭔가 부족해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세상이 말하는 방법대로 자기를 소개했다면 이렇게 바꾸어서 고백했을 것 같습니다. 나는 많은 것을 이루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서 영적으로도 많은 것을 이루었고 세상적으로도 아주 뛰어난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서도 소위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이 이룬 것들을 은근히 과시하고 또 높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충만한 사도 바울, 그 복음으로 충만하게 된 이 바울은 경건한 스승으로서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겸손함이야말로 경건한 스승이 가져야 하는 성품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겸손함을 가진 경건한 스승이라면 단연코 최고의 경건한 스승은 누구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시겠죠. 그래서 저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수요일 날 설교하시는 본문을 보니까 우리의 스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스승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뿐만 아니라 이제 수요일도 이어지게 되는데 관심을 가지시고 또 이 말씀의 풍성한 은혜들을 조금 더 누리시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이처럼 이 경건한 스승이었는데 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한 최고의 경건한 스승이 되신다라는 것을 이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보여주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 주님이 스스로 겸손하다, 나는 온유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삶을 보면 그렇게 겸손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온유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스승이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보고 배우게 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을 닮아 겸손한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겸손함이야말로 경건한 사람들이 갖추어야 할 덕목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겸손해라, 또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자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6절 말씀인데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들에게 이 주시는 은혜, 그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 모두 경건한 스승의 이 바울의 권면처럼 또 우리의 성품을 주님을 닮아가는 이 겸손함으로 채워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경건한 사람의 모습, 그것은 목표를 향한 집중력입니다. 12절, 13절 말씀의 뒷부분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바울은 누구보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에 집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말씀을 보면 이 바울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믿음의 형제들과 대화를 나눈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빌립이라는 이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이 빌립의 집에 머무르고 있었을 때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띠를 가지고 그 띠를 들고 바로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할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이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들은 이 믿음의 형제들이 그것은 바울의 띠니까 바울에게 권면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고 조금 어려움을 피해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은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사도행전 21장 31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이와 같이 바울은 자기 사명에 있어서 그 목표와 방향에 집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목표를 향해 집중하기 위해서 이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그것은 과거에 붙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를 잊어버리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 1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해서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려야 한다고 말씀해 줍니다. 물론 우리가 과거의 일들을 기억하는 것, 그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들 굉장히 유익하고 복된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취해서 이 추억에 젖어서 앞에 있는 비전과 목표를 보지 못하고 그저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성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에 있는 더 크고 영광스러운 은혜,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표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만약에 어린아이가 이 청년이 되어서 또 이 장년이 되어서도 계속해서 어린아이의 습관만을 갖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바람직한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과거에 젖어서 계속해서 엄마 품으로 들어가기만 한다면 그것은 제대로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경건한 성도, 경건한 이 스승 혹은 누군가의 경건한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과거의 것에 빠져서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이루어갈 하나님의 꿈,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에 향해서 다름질할 수 있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명은 아마도 다양하게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잘 지켜나오다가 우리가 어떤 것을 당했습니까? 코로나라는 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이 사명을 잊어버린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고 그것을 잠시 접어두고 그냥 이 코로나에 편승하는 이러한 모습도 우리 안에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다르지만, 그것이 코로나 때문에 잠시 멈추게 되었지만 우리는 그 사명과 목표를 향한 자세와 모습은 동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회복의 단계를 나아가고 있고
또 이제는 모든 것이 이 정상으로 회복되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내가 달려가야 할 목표는 어디인가? 내가 다시 사명을 감당해야 할 집중력은 있는가라는 것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혹은 사회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다양하게 맡겨주신 부르심, 그 사명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그 사명에 집중하여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으로 나아갑니다.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잊어버린 사명은 없는지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세 번째는 부름의 상을 기대하는 기대감입니다. 14절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이 지금 이야기합니다. 성도에게 도달해야 할 표대가 있다. 우리가 가야 할 목표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부름의 상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스승은 이 땅에 속한 것으로 자신을 채우고 이 땅에 속한 것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 그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은 하나님 안에서 주실 상급을 바라보면서 그 부름의 상을 기대하면서 살았던 신실한 믿음의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해 줍니다. 대표적으로 한 사람만 소개해 드리면 갈렙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말씀에는 갈렙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의 나이 85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40세 때 45년 전에 하나님 안에서 품었던 기대, 그 목표, 그것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데,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되. 아멘. 갈렙이 오늘날도 우리에게 이 믿음의 사람으로 또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인생으로 경건한 스승으로 소개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마도 45년이라는 세월 동안 어떠한 이 어려움이나 고난이 없었을지 우리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45년을 보내면서 하나님 안에서 품었던 기대감, 그 소망,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 갈렙이 여전히 소개되고 이야기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기에 그도 45년을 성실하게 기다렸지만 아마도 어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45년의 세월을 이렇게 지나면서 어떻게 한 번도 이 믿음이 흔들린 적이 없었을까요?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어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에서는 그것을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의 인생을 보면, 우리의 믿음의 삶을 보면 45년이라는 세월을 보내면서 한 번도 어려움이 없었다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마 갈렙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갈렙이 45년이라는 세월을 기대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이 기대와 설레임의 감정보다는 안정감 혹은 익숙함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때는 이 설레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용돈을 받거나 또 선물을 받거나 하면 어린아이 때는 막 이 감정 표현이 심해서 너무 기뻐서 막 이 설레이고 또 막 잠이 안 오고 다음날 소풍 간다고 하면 어쩔 줄 모르는 이 어린아이들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이가 들어가고, 제가 나이가 들어간다고 하니까 죄송하지만 이 시간이 쭉 지나가면 어떻습니까?
내일 소풍을 가든, 아니 내일 무엇을 하든, 내일 뭘 먹든 별로 기대하거나 설레이는 마음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냥 내일이 내일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나이든 어른이나 어린아이들 모두에게 동일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대와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꿈을 갖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이야기입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도하라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붙들고 기대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래서 그들 속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감, 또 소망, 이 비전들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성장했고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도 이 영향을 주고 있는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로 계속해서 전해지는 스토리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기록했는데 이것을 기록할 당시의 나이가 적지 않은 나이였습니다. 이제 이 사역에 거의 마무리를 해 나가는 그러한 단계였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빌립보서는 옥중에서 기록했다라고 해서 옥중서신이다라는 이 표현이 있는데, 그러므로 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떤 기대나 설레임과 같은 감정을 전혀 느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이 바울은 감옥에서도 기대하며 소망했다라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데 무슨 기대가 있겠습니까? 이제 곧 석방되니까, 이제 곧 풀려나니까 그날을 기대하십시오라는 이 소식을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무슨 기대나 소망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에게 있었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 소식을 들어서 언제 나갈 수 있다는 이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기대하고 소망했던 것이 아니라 경건한 스승의 모습으로서 우리에게 권면해 줍니다. 나는 지금 갇혀 있는 상황이지만, 감옥에 있는 어려움 중에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중입니다. 그 기대감을 가지고 나는 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의 모습처럼 또 경건한 이 갈렙의 모습처럼 하나님 안에 있는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거룩한 소망, 이 시들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꿈과 기대를 품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이 경건한 스승의 모습을 우리에게 권면해 주면서 마지막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아멘. 바울은 마지막으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각자 어디에 있든지 그 위치가 어디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다. 그대로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것이다. 그리고 바울 자신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바울이 교만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지금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자신이 어떤 경건의 모델이 되기 때문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기 때문에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소개했던 세 가지 경건의 모습, 그 모습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바울 자신이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또 경건한 스승으로서 권면을 주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 손주들, 우리 교회의 믿음의 세대에게
바울처럼 말해줄 수 있는 경건한 스승이 되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뒤에 여러 가지 행사들도 있고 이래서 이 말씀을 짧게 나누었는데, 오늘 바울이 세 가지 경건한 스승의 권면을 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겸손함이었습니다. 겸손함. 바울은 많은 것을 이루었지만 겸손했습니다. 끝까지 나는 이룬 것이 없다. 세상적인 욕망이 아니라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겸손한 자가 경건한 스승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목표를 향해서 집중하는 것. 주변의 사람들이 그곳에 가면 죽는다, 결박을 당할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피하라고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지만, 나는 그곳에 가서 죽을 것도 결심했다. 그곳에 가서 결박당할 것도 나는 이미 다 마음속에 결정하고 나아간다. 내가 이룰 사명은 그것이다 라고 정하고 나아갔던 이 집중력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부름의 상을 바라보는 기대감.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꿈과 그것을 품은 기대. 나에게도 아직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실 일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또 그 기대감을 또 가지고 우리가 경건에 이르도록, 또 주님을 닮아가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해야 하는 이유가 오늘 본문의 마지막으로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경건한 어른, 경건한 스승이 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뛰어나기 때문에 하는 자랑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경건한 모습으로서 우리 자신이 먼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경건한 자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우리 교회에 그냥 들락날락하는 성도님들, 또 어떤 신앙의 이 연약한 우리 지체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경건한 자의 모습, 경건한 스승의 모습은 저런 것이구나 라고 보고 배울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곳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볼 때 그리스도를 보도록, 내가 지금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는데 너희는 나를 보면서 그리스도를 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들이 다 되셔서 믿음의 길, 신앙의 본을 보여줄 수 있는 경건한 어른, 스승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